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단순히 예수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 관계도 새롭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 관계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사람들과 맺는 인간관계도 중요한 원리로 창조를 하셨는데 원리가 뭐냐면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되고 복받는 길이요 축복의 통로가 구축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구조가 깨지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 사회의 순종과 사랑의 관계는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보배 피를 흘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론 하면 에베소서를 떠올리죠.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을 한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 의식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교회론을 다루는 에베소서가 5장부터는 가정교회를 다루는데요, 가장 먼저는 부부관계부터 거듭나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그 말씀의 지침이 무엇입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같이 사랑하라.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모든 인간관계를 설명하는데 그 인간관계 중에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기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 가장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하기 힘든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신분 사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100여 년 전만 해도, 구한말 시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양반과 노비로 구분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예수를 믿었다면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는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상전들에게는 네 종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이 로마 제국 시대였잖아요. 이 로마 사회는 엄청나게 노예가 많은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율적으로 따지면 로마인 한 사람당 몇십 명의 노예를 거느릴 만큼 많은 노예를 그렇게 가질 수밖에
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로마가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복 전쟁에서 이 점령한 나라들의 뭐 군인들 또 그 나라들의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노예의 수가 자그마치 6천만 명을 헤아렸다고 합니다. 이 노예들 중에서도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는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뭔가를 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인과 종이 어떻게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갈등이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은 종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요, 왜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해라, 굳이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요,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더라도 학교 갈 때, 초등학교 이제 막 입학할 때 학교 가기 전에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우리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집안에 형제들이 있으면 동생에게는 형 말 잘 들어라, 또 형들한테는 동생 잘 돌봐줘라. 어려서부터 우리가 듣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꼭 성경에서 안 배워도 어려서부터 배운 인간 사회의 도리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알아도 그렇게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알기는 다 아는데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는 정반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권위자에게 마음으로 순종이 안 돼요. 마음 안에 불만과 거역하는 마음과 비판하는 마음이 생겨요. 마땅히 존중해야 할 그 사람의 흠이 자꾸 보입니다. 또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게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막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 전 잘 TV를 보지는 않는데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면 승진하기 위해서 윗사람에게는 아부하지만 딴 데 가서는 그 윗사람 흉보고, 또 아랫사람이 잘 해준 이렇게 준비해온 업무나 이런 보고서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딱 꾸며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보고하고,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알아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살지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구조는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부어주시는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도록 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흠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순종을 못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도저히 사랑받고 존경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왜 불순종하게 됐습니까? 바로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했고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까지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권위자에게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그 사람이 그런 흠이 있어서 그렇지,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넘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랫사람에게 자꾸 시키려고만 하고 이용하려고만 하고 그 앞에서 교만해지고 난폭해지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삶의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윗사람에게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게 만들고 아랫사람은 이용하고 군림하려는 마음을 이렇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 사회가 사람들 마음속에요,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소위 말해서 성공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위세 좀 떨고 싶어서 어떻게 하죠? 누구와 연결되면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소위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각만 합니다.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교만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 사람은 마치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막 대해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렇게 역사하면 이 사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구조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정치판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마귀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니까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지도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 나눠먹기 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알기 때문에 그대로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거듭나야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말은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 믿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야만 비로소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로 바로 잡아지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종들에게 있어서 거듭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만 하지 않아요. 5절과 7절만 보겠습니다.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7절에도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종들에게 전에는 너희가 육체의 상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주인을 섬겼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하듯이 주인에게 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겉으로 눈가림만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식으로 상전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상전을 섬기는데 속마음으로는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면서도 겉으로는 예 굽신거리고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니까,
진짜 네가 거듭났으니까, 예수님을 네 마음의 주님으로 생명으로 모셨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마음으로 원망하고 비판하고 거역하면서 겉으로만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종들은 상전을 대할 때 육신으로 있는 상전만 대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상전을 기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상전에게도 그냥 종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9절을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는 무슨 뜻이에요? 이 앞서 종들이 상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들도 똑같이 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종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이 종을 대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너희들이 항상 명심할 것은 너희와 너희 종들의 상전이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육신으로 볼 때는 네가 상전이고 또 종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겉모습을 보면서 너는 주인으로 대하고 그 종은 종으로 대하지 않는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종이 너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고 너도 나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상전도 종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종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위협이나 폭력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에게 대우를 받은 것처럼 또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종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종을 대해야 거듭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거듭나는 열쇠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간관계가 거듭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핵심 열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도,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다 바뀌는 거예요. 빌레몬서를 보면 초대교회 안에 실제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권한 이 말씀대로 인간관계가 거듭나게 된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당시 사회에서 주인의 집에서 도망간 종은 잡아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 맘대로 죽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종은 주인의 재산이고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간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데 빌레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오네시모가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네 옆에 둘 자라는 거예요.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어떻게 누구를 대하듯 영접하라고요? 사도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상전이 이 종을 형제처럼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사건들이,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6장의 이 권면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망간 종이 어떻게 형제가 됩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막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에만이 아니라 종과 주인이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어버리는 사건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신분이 평등한, 물론 자본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본 계급 사회라고도 말을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는요, 양반 상놈 안 따지잖아요. 모두가 다 평등하잖아요. 이게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에서는요, 주인과 노인이 당연했어요. 절대 주인과 노예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노예는 그냥 재산이고 내 소유예요. 그냥 물건 취급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물건과 내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요즘 창세기 강의하면서도 정말 자주 언급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것에 그쳐버립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진짜 믿는데도 인간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된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이 둘은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우리만 택함 받은 백성이고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들이다. 우리만 구원받고 너희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원수된 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인간 사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부가 아직 하나가 안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안 되고, 형제가 하나가 안 되고, 성도들 사이에 하나가 안 되고 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든지, 혹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든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냥 말씀을 허투루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속 터지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서로 쌈박질하는 곳이라고 비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에 대해서 몰라서 교회에서 쌈박질이 나는 걸까요?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사실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교육받는 게 속죄의 은혜입니다. 알아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미움, 다툼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죄사함 받은 것까지만 알지 왜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요. 물론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죄 사하셔서 의인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싶으셔서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진짜 알아야,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까지 진짜 믿어야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았던 것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 죄 사함 받았다는 것만으로는요,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워도 해결될 길이 없어요. 오히려 더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싸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 오히려요, 더 싸우는데 힘을 얻어요. 또 싸워도 용서해 주실 텐데 뭐.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데까지만 알면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다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되면 그 주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아니, 여러분이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 자, 이제 핸드폰 녹화 버튼 눌렀다, 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거 다 틀어서 보여줄 거다.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절대 말 함부로 못합니다. 나 이거 다 녹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보여줄 거다. 여러분, 딱 이렇게 말하고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니, 그냥 핸드폰 하나 딱 옆에 세워놓고, 자, 녹화 시작. 나중에 하나님 말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보여줍시다 해놓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절대 함부로 말 못합니다.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후에 정말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납니까? 여러분, 죽은 후에 정말로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사람,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사람이 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뵙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 수 있습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되던데요. 예수 믿는 걸 죄 사함 받는 것까지만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진짜 믿으면, 그래서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면 죄 짓고 살 수 없게 됩니다. 혹 죄 짓더라도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돼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오신,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비로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진짜 거룩한 삶,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삶이 사라지는구나,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거룩하게 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삶을 살게 되는 핵심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미국 정부가 미국 안에 사는 일본인 중에 시민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적국의 국민이니까 수용소에다가 수용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장미 농장을 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어떤 일본인이 이 수용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농장을 일구기까지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런데 주변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없는 동안에 당신의 집과 농장을 잘 관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일본 사람이 말은 고맙지만 그렇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선뜻 믿어지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못 믿겠으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일본 사람은 그 말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번 전도를 받기는 했어요. 그러나 선뜻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들어갔고 2년이 지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분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역에 도착했는데 이웃 주민들이 웰컴이라고 쓰여진 프랜카드를 들고 역으로 나온 거예요. 집으로 오는데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농장을 관리할 때보다 더 아름답게 농장이 가꾸어져 있는 거예요. 장미들이 너무나도 탐스럽게 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들어갔더니 식탁 위에 꽃병에 아름다운 장미가 꽂혀 있고 그 옆에 통장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그 2년 동안 장미 농사를 통해 얻은 수입이 그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카드가 하나 있는데 카드를 열어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이 일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수용소에 들어갈 때 우리를 못 믿겠으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시간에 진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것을 진짜로 믿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들과 만났을 때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 마음속에는 무엇을 지금 바라고 꿈꾸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진짜 내 믿음이 여러분 입증이 되는 거예요. 어느 여자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 어머니가 혼자 되셔서 너무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시장에서 떡 장사를 하면서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셨고 미국 유학까지 다녀와서 대학 교수가 된 것입니다. 돌아보면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너무 커서 어느 날 어머니 생신 때 어머니에게도 소원이 있으세요? 어머니 소원을 할 수만 있다면 다 들어드릴게요.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애야,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 너도 같이 다니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이 딸이 이제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함께 기도했던 딸이 대학 교수가 되고 이제 교회까지 나오게 되니까 정말 대환영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교수님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점점 성도들이 하는 말이 거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도 거슬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 그만 싸움이 생긴 것을 보고는 난 더 이상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는 저녁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기다리시는 어머니 팔을 붙들고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면서 씩씩 화를 내면서 어머니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는 다닐 만한 데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화가 났냐라고 물으니 그동안에 교회에서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말이 많고 또 성도들끼리 그렇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그때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그동안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한 분이 좋아서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불평 하나도 듣지 못했는데 너는 어쩌다가 잠깐 교회 와서 불평하는 소리만 그렇게 들었냐. 어머니의 말에 이 교수님이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나는 그래도 유학까지 다녀와서 박사고 교수까지 되어서 내가 어머니보다 생각이 깊고 성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생각의 깊이를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초라하고 왜소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너는 어째서 그렇게 불평할 것만 보냐.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는 한국 전쟁 때 아버지 전사하시고 청산과부로 사시는 동안에 나를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뒷바라지하면서 불평 한 번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감사만 하셨던 어머니, 진짜 불평할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아서 그러셨던 것일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도 한국 전쟁 후에 청산 과부가 된 여인으로 그 많은 자식들을 홀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애달픈 삶이었겠어요. 저는 과부가 된 41살의 과부가 된 저희 어머니, 한국 전쟁 후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IMF 때를 겪으면서 그 저희 어머니의 애달픔과 고달픔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은 게 그냥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어머니는 진짜 하나님을 아시는구나. 그리고는 눈물로 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요,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맨 사람만, 그것도 사람의 연약함만 보이고 사람의 말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의 말, 사람의 모습이 다 달리 보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파요. 왜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가장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서로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프고 힘든 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싶을 때 더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가장 넘어지기 쉬울 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삶의 구조가 축복의 구조로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셔야 사랑도 되고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면, 진짜 바라보게 되면 순종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구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는 순종하고 또 아랫사람에게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로 구축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